오늘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대적에 대한 심판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전장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곡과 연합군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며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 주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무조건 무자비하게 척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후 실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역사적 성취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저버리고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1절에 고객에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로스, 메섹,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곡과 연합군을 대적해 싸우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곡에 대한 경고와 예언,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기도 하시고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기록하신 것과 같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뜻을 분명히 반복적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을 전하시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인데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보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 복의 핵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요. 심각하죠.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약하고 계획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실천됐습니다. 실현됐어요. 그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재앙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깨우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녀들을 박해하고 대적한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과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외쳤던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나요?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아가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백성들도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명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혐오하고 무시하고 대적했던 부패한 카톨릭이 중심이 된 유럽을 한번 보세요. 네,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유럽. 세계 1차, 2차 대전을 보세요. 1차 대전으로 죽은 자가 대략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2차 대전 대략 7천만 명, 거의 1억 명 이상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이 전쟁,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우연입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물론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600만이 희생됐어요.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48년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원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라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죠. 엄청난 1차, 2차 대전 유럽에 대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고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보면.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박해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몰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만을 내놓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되었나요? 소련이 붕괴되고 말았잖아요. 미국과 대처하며 지금 엄청난 제재로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죠. 중국,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연이 아닙니다. 1948년 이전과 1948년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또 얼마나 급변하게 산업이 발전되고 향상되고 있는지, 통신문화, 정보통신의 발전 생각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1948년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 세대가. 불과 70년 언간에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일까요? 예수 시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고 본백성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예,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신약 성경은 아주 금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속화되어져 가죠. 하나님보다는 재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자가 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2절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국가 연합군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격하도록 이끌어 허용하시는 거죠. 그들의 욕망을 허용하시는 거고, 평안히 거주하며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과 결정, 실행에 옮겨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를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도다. 4절 5절이죠. 이스라엘 공격한 고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릴 것이다.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질 거야. 그리고 사나운 짐승,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할 것이다.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 패망한 고개 군대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버려져 동물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6절에도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이 거주하는 자에게 내릴 것이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많은 군대들이 패망하여 시신이 버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연합군이 평안히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까지 섬의 평안이 거하는 자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국들과 섬나라들이겠죠. 국가 동맹하였던 이방 국가들이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예언과 말씀 연결되어 묵상할 수 있겠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한 세력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만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불신 세력 어마어마하죠. 복음이 증거에 전파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대적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아요. 무시하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진화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창조 과학자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식한 자 취급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사망에 처하게 되겠죠.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절의 예언의 말씀은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의 군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곡을 따르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죠. 이방 국가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종말에 있을 심판의 엄중함과 적그리스도 세력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계시록 20장 7절 이하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일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에게 불을 보내서 심판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과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되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대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짐짓죄 무섭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고의로 죄인 줄 알면 범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온갖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간다. 가짜 목사들,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7절에 내가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죄 백성들과 자녀들을 대적하는 일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하신다.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좀 묵상하시고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좀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성경과 역사적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관심이 없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요. 왜?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은 성결, 구별이잖아요.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이를 위해서 항상 먼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게 거룩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린 거룩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팔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적용시켜 보세요.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결, 성결, 구별된 삶.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면 거룩한 것입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겠죠? 그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렸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과 연합군들,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죠. 사탄의 무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를 잘 몰랐어요.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 이전과 같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적하지만 연단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대적하여 이길 세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위대로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되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